길로 이끌어 가실 때에 기쁘게 따라 나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갈 준비하며 삽시다. 우리 매일매일 천국 가는 기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30년, 50년, 60년, 누구는 80년 천국 갈 준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준비는 잘하고 있나? 한번 돌이켜 봐야죠. 가고 싶지만 천국 갈 때 꼭 필요한 게 있죠. 준비물이 있어요. 천국 갈 때 뭐가 필요할까요? 여권이 필요하죠. 천국 갈 때 여권이 무엇입니까? 뭐가 있어야 천국 가요? 믿음이 있어야 가죠. 믿음이 있어야 갑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해외여행 갈 때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인사말 하나쯤 배워가지 않아요? 천국 가면 뭐라고 인사할까요? 인사말 하나 배워가야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말고 입가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옆 사람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천국 갈 준비하는 곳입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 천국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시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령 마지막 날인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교회력상에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시 교회력의 첫 시작인 대림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어서 내림천도 하얀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혹시 지난주 무슨 색깔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오랫동안 초록색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후부터 초록색으로 계속 이어져 가다가 지난주까지 초록색이고 오늘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흰색은 영광, 기쁨, 성결을 상징하는 색이고 초록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그 기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내렸는데요.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교회력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력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력으로 예배를 드린 예배의 마지막 종착점인 거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예배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1년 동안 예배를 드린 걸까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인 요한복음 1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정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죠.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은 이유는 유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을 소욕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잡혀가야 마땅합니다 라고 고발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제목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예수님이 훨씬 더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던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인기를 몰고 다니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이 예수님이 이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같이 느껴졌을 것이죠. 급기야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였고 결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도 안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와 가이사랴와 이두메, 사마리아 지역을 책임지고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이곳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이 유대인의 왕이 지금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거죠. 유월절에는 유대 성인 남자들은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베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남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자리에 등극하셔서 그 유대인 남자들과 더불어서 폭동을 일으킨다면 그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의 책임을 이 빌라도가 고스란히 져야 했죠.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도 이 예수님은 별로 탐탁치 않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다르게 대답을 하시죠.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내세워서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넘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에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에 너희의 나라를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왕은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권력을 뽐내고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군림하여 권력을 유지하여 왕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세상의 그런 왕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시죠. 세상의 왕처럼 군사를 대동해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묻죠.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가 내가 왕이 아니냐?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온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군사를 대동하지 않지요. 모든 것 희생하여 내어주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이지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커녕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건사할 수 없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군사를 데리고 좋은 마차를 타고 권력을 뽐내보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죠. 다 허망한 일입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내 그 권력은 찬탈당하고 말아요. 내 것인 것 같지만 잠시 왔다 갈 뿐이죠. 세상의 것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의 직위를, 나의 지위를, 나의 나라를 빼앗아 갈 자를 호시탐탐 빼앗아 갈 자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 그 사람은 내 음성, 곧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왕으로 모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계시냐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쭈면 목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시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부끄러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라고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제가 듣고 싶은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려요. 몇 년 전이었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집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마트에 갔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대형 마트였는데요.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우연히 거기에 들렸는데 지하 1층에 가니까 이 식품점이 있더라고요. 정육 코너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거기서 마이크를 붙잡고 한 남자가 30명 타임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선착순 30명 돼지고기 싸게 파는데 이 봉투를 들고 가는 줄 쓴 사람만 딱 준다는 거죠. 제가 할인, 세일, 1+1 그런 말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소리 정말 잘 들려요. 아내한테 집에 돼지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얼른 그 봉지 들고서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 보니까 다 여자분들이고 남자는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신이 나서 줄을 서 있는데 이제 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뒤를 싹 돌아섰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인 거예요. 어머, 예수님, 아니, 어머, 목사님. 목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도 줄 서셨어요? 목사님 반가워요 라고 얘기하는데 권사님은 제가 너무 반가운데 저는 권사님이 하나도 안 반가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그 뒤로요, 아무리 싸게 판다 그래도 봉투 들고 줄 서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선착순 30명 그런 데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권사님 만났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교회 봉사하는데 선착순 30명 그런 데 막 쫓아가지고 줄 섰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 소리는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고요. 돼지고기 싸게 파는다고 30명 줄 서라니까 그 소리만 귀에 들려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줄 서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돼지고기 싸게 판다는 소리만 귀에 들려요. 여러분 귀에 어떤 소리 들리세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교회 김장했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람들 안 올까 봐 참 걱정이 많아서 계속해서 광고 말씀을 드렸어요. 와달라고요.
그런데 둘째 날 금요일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광고해서 걱정이 돼서 오셨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보니까 새가족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올해 처음 오신 새가족 분들도 계시고 아주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다른 교회 권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데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오늘 교회 김장하니까 많이 오시라는 소리를 듣고 음료수 사가지고 오셨어요. 함께 김장하고 가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온 것이겠죠. 여러분들 귀에는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야죠.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세상에 유혹하는 그런 소리들 다 귀를 닫으시고요. 오직 영혼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음성 잘 귀담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는 예수님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본문인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의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 위대했던 왕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쭉 회고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반석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누구예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다윗이 그렇게 다스렸다고요.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는이라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냥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으리라.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윗이 대리 통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기도 하죠. 다윗이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났기에 다윗의 통치의 그 자리에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아침빛의 강렬함, 그 강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찬란한 아침 햇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삶을 살았노라고, 그런 인생이었노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햇살 같은 인생.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날 다윗처럼 내 삶을 되돌아보니 나는 아침 햇살 같은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그 유언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 햇살 같은 인생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침 햇살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긋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빛이 비친 것과 똑같고 또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다고요. 비 내린 후에 빛이 비추어 거기서 새로운 풀이 돋아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을 주는 인생인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였기에 다시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빛과 생명이 그 자리에 움텄다는 거죠.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세상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과 같이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이 나와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닮아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여 빛으로 생명으로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주었을 때에 그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고요. 여기서 구비하였다라는 말은 줄을 지어 서 있다, 층층이 쌓아 올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가 풍성해진다는 거죠. 풍성하다는 거예요. 또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든든히 서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대리 통치하였으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모든 언약을 지켜주셔서 나머지의 모든 것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뒷부분을 좋아하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리하면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머지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종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입이 아닌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입으로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몸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백날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몸으로 사는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영,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수영할 수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연습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강사를 불러와도 연습하지 않으면 수영할 수 없어요.
오늘 미랄주일입니다. 모두가 1,000원씩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사랑의 선물 상자 배부하는 날이죠. 작년에도 이렇게 선물 상자 하나씩 배부해서 어려운 사람 위해서 나눠주겠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작년처럼 상자 나눠드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에는 아가페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상자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아가페 오시는 어르신들 한 230분 정도가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셨습니다. 아가페 오시는 분들은 지역 주변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교회로 모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위로하는 자리이죠. 근데 작년에 선물 상자가 180개가 모였어요. 그럼 몇 개가 부족하죠? 빨리 계산해 보세요. 230개가 필요한데 몇 개가 필요해요? 50개가 더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꼭 채우겠다고 담당 우리 전사님에게 그 말씀드렸어요.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몸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가정마다 받아가셔서 여기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건 작년보다 단가가 물가가 높아져서 상자를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3만 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여기에 물건들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을 좀 마련해 보세요.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쪽지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로의 편지를 써서 여기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닫아서 다음 주까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마스 전 수요일에 이 어르신들에게 이거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그 전주까지 모아놔야 돼요. 근데 여기 밀봉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거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막 집에서 안 쓰는 거, 집에서 안 먹는 거, 유통기한 지난 거, 그거 가져오시는 분들이 꼭 있으세요. 그래서 다시 뜯어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봉은 하지 마시고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스티커 만들어서 예쁘게 붙여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사랑을 연습하는 자리예요. 섬김을 연습하는 자리예요. 또 오늘 봉사지원서 나갑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전에 다 교회로부터 문자 하나씩 받으셨죠? 확인 안 해보셨어요? 교회에서 문자 하나씩 갔습니다. 교회 봉사지원서요. 교회는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 연습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습해 가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사는 것, 입이 아닌 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주방에서, 주차봉사부에서, 전도대에서, 교사로 여러 가지 교회의 섬김의 자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몸으로 살아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 섬김과 희생의 근육을 연습시켜 가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도 기쁨으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어리석은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모든 것 다 내어주어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로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따라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아침 햇살 같은 인생 살아가고 그런 유언 남기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